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돼지떼보다 귀한 한 영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미친 사람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쿵쿵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이 몇 호에 사는지, 이 소리가 도대체 몇 호에서 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경찰도 다녀갔지만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광고도 붙여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4층에는 엘리베이터를 나오면 거기에 이런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4층에 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3층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3층 엘리베이터 옆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3층에 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각 층마다 다니면서 혹시나 양심에 찔려서 자수라도 할까봐 각 층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쿵쿵 소리는 여전히 밤낮으로 들립니다. 저는 맨 가장자리 1호 라인에 살고 있어서 우리 집은 그나마 참을만 하지만 3호에서 4호 라인에 계신 분들은 정말 밤잠도 자지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친 사람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거라사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예요.
이 사람은 거라사 지방의 골칫거리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여러 차례 쇠고랑과 쇠사슬을 가지고 그를 묶었지만 그는 이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낮 산을 어슬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냅니다. 너무 무섭죠. 이 사람을 무서워했던 거라사 사람들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처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시져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이 너무 괴로워서 하는 말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나를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let it be, 내비도. 귀신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시자마자 말씀하셨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셨죠. 원래는 그 길로 다니지 않으시던 예수님이 그날따라 그 길로 가셔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 전부터 그 여인을 만나기로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요. 어쨌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로 가신 거예요. 그 바쁘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묻죠. 귀신에게 물으신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자, 군대라는 말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당시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에 해당합니다. 자, 사단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지만 대대급 몇 개가 합쳐진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죠.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로 말하면 약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우리 중에 누군들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나름 귀신을 좀 잘 쫓아내기로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그 캠퍼스에 예배당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대학교 내에 많은 기독교 서클들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서클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또 양육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던 이 기독교 서클은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철야 예배를 했어요.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 그대로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목요일 저녁에 우리 서클에 있던 한 자매님이 귀신에 들렸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냐 없냐 이걸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귀신이 들렸는데 리더십에 있던 몇 분이 그 자매님을 데리고 예배당을 나와서 우리 서클룸으로 갔어요. 그래서 늦은 밤부터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약 6시간 이상을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귀신 쫓는데 좀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저도 낀 거예요. 선배들 틈에 저도 끼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든지 번호 이러니까 하나 둘 셋부터 귀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10,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밤새 이 귀신하고 싸우면서 쫓아냈지만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자매님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축사사역에 실패했던 우리들은 큰 실망감에 젖어 있었고 패배감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괴로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때 그 자매님이죠. 그 무안함과 창피함, 그 자매님이 받았을 그 육체적 괴로움과 또 정신적 충격, 그 자매님을 생각하며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본문에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서 귀신이 이렇게 간청해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무적행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까지 귀신들을 가두어 놓는 것이에요. 없을 무자, 바닥 저자, 갱도 할 때 그 굴 갱자예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얼마나 그 깊이가 깊으면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죠. 여기로 보내지 말라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근처에 있던 돼지떼를 가리키면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돼지떼 숫자가 얼마 정도 돼요? 약 2,000마리 정도 되죠. 근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이 귀신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서 돼지떼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단체로 비탈을 내리 달리더니 바다에 빠져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돼지 치던 자들이 혼비백산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어요. 그리고 읍내를 다니면서 그리고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였으니까 10개의 도시가 뭉쳐져서 거기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삽시간에 이 사건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라사 지방으로 몰려온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마을의 골칫거리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요. 그리고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듯이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했던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간청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쉽게 옮길게요. 우리 지역에서 나가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기고하죠.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을 밝히시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이제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튀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 나옵니다. 지금 거라사 지방 사람들하고 수가성 사람들하고 어때요? 똑같죠? 예수님께 다 몰려와요. 근데 거라사 사람들은 몰려와서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여기서 나가달라고. 근데 수가성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동네에 좀 더 머물러 주세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마을 사람 전체가 믿었다고는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머물러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물론 이들의 영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라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다는 사실, 이것조차 몰랐을 정도로 이들의 영의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던,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달라고 말했던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치고 있었던 이 돼지가 하루아침에 몰살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축돼지 한 마리 가격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6월 기준으로 한 마리 가격이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얼마 정도가 돼요? 계산 빠르신 분들 벌써 나오죠?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8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을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떠나달라고 배척했던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2018년에 작고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 메시지, 아마 집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언짢아했다. 돼지들이 익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그것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거라사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다 그래요. 두려움. 그도 그럴 것이 이 6천 명이나 되는 이 군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충 여러분 짐작이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워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바로 앞에 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런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나와요. 그렇죠? 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자 제자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자, 4장 41절 보시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사건을 그냥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하물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거라사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 그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은 그들이 언짢아 했다는 겁니다. 신경질을 낸 겁니다. 화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떼들이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에 큰 손실이 났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미 감 잡으셨겠지만 돼지떼를 비탈로 막 내리달아 몰살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예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미쳐버리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빨리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태도 안에서, 이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들의 가치관 속에 온전하게 된, 귀신 들렸다가 지금은 온전하게 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요, 요즘 쓰는 말로 하면 1도 없죠. 이 사람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신다는 이것에 대해서는요, 아예 까막눈이에요. 이들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보다 돼지떼가 훨씬 소중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당장 오늘의 생존이었지 영원한 부여를 주실 예수님의 방문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을 원래부터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또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조차 이들처럼 눈앞에 이익에 흔들려서 예수님을 밀어낼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저도 이럴까 봐. 지금 제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혹 이럴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철로역정 얘기를 자주 하죠. 그만큼 철로역정을 자주 읽는데요. 철로역정에 보면 무거운 짐을 맨 주인공 크리스천이 드디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이 크리스천 앞에 해석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해석자, 영어로 하면 인터프리터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이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7개의 방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방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근데 7개의 방은 앞으로 좁은 문을 지나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 크리스천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미리 경고하면서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차례로 7개의 방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작은 아이 2명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좀 큰 아이 이름은 정욕입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아이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정욕과 인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욕이라는 이 아이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정욕의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 정욕의 문제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이 정욕의 얼굴에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합니다. 이 크리스천이 자기를 안내해준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정욕은 왜 저렇게 심통이 난 거죠? 해석자가 대답합니다. 두 아이의 보호자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네. 정욕은 당장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자가 정욕과 인내라는 두 아이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하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지. 여러분, 정욕은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실에만 지극히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약속된 종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처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당장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되지 않는 사람인가 하며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일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현실에만 몰두하는 삶, 이것 역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삶은 오히려 당장 얻게 될 이익보다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은혜를 주목하며 삽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바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바울의 삶을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성찰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끊임없이 영원한 삶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꿈틀거리게 했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영원한 삶. 그가 소망했던 영원한 삶의 핵심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가 늘 품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꿈틀거리면서 살았어요. 그의 삶을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요 살아있는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이라 그래요. 그리고 죽어서 입게 될 부활의 몸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장막이라 그래요.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제조하는 일이었죠. 그의 직업을 빗대어서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천막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을 하늘에 있는 천막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기가 막힌 비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천막에 살고 있는 우리들, 내 삶이 무엇이냐면 탄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새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데 이 삶이 무엇이냐면, 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오는 탄식이에요. 이건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멘.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탄식하는 이유는 탄식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갈망이 더욱 깊어지는데 그 갈망의 핵심은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육신의 장막은 우리가 죽으면 썩어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가 입게 될 하늘의 장막을 더욱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생명이 와서 확 삼켜버린다. 무엇을요? 우리 죽을 이 땅의 장막을 삼켜버린다. 부활의 몸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믿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유진 피터슨이 또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번역을 제가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자,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식욕을 돋우셔서 장차 다가올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식욕을 돋우신대요. 그래서 장차 다가올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조금 넣어두셔서 우리가 천국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와, 너무 놀라운 번역 아닌가요? 우리 안에 천국을 조금 넣어두셔서 이 천국보다 못한 것에는 전혀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볼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조금 맛보게 하시고 맛본 자로 하여금 세상의 것은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치 미랄에서 냉면 한번 먹어보면 다른 집 냉면은 못 먹듯 말입니다. 실제 우리 중에는 미랄에서 냉면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연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이렇게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다 같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28절에 나오는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31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계산을 끝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 안 끝내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천국보다 못한 것과 천국을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대면서 자꾸 머뭇거리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 사람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입니다. 계산을 끝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34절, 35절 보세요. 맛 잃은 소금이 됩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집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020년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 잃은 소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자꾸 견주어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교를 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계산을 이미 끝낸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과 나는 계산을 끝낸 사람이었어야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에요? 그렇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이야기죠. 세 번째 비유는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었다가 찾는 아버지 이야기죠. 자, 먼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버려둡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버려두고라고 말할 때 그건 이리가 와서 뜯어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버렸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99마리의 양은 믿을 만한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그 목자에게 맡긴 비용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돌본 것에 대한 비용을 이미 다 지불한 거예요. 지불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저 같으면 막 두둑에 팰 텐데, 어디 갔었어?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저 같으면
그 양 배를 확 따버려서 구워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도대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찾기 전에는 얼마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또 찾은 후에는요, 얼마의 돈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10드라크마를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여인 역시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 드라크마면요, 로마 시대에 동전이에요, 동전. 우리로 말하면 50원짜리, 10원짜리. 요즘 그거 누가, 애들도 그거 주면요, 우리 혼낼걸요?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찾고 여자가요,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대가가 크지 않나요? 자, 마지막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잔치를 열죠.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요, 살찐 소 한 마리를 잡죠.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이 아버지는 원래 부자였으니까요. 잔치를 벌여요. 근데 집에 있던 형은요, 다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벌이는 이 정신나간 아버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계산 끝냈냐? 라는 식으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계산 끝낸 자가 내 제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전혀 계산 못하는 사람, 세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계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계산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따위는 던져버린 지 이미 오래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치 벌려요. 이 비유의 주인공들은 절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 거라사 사람들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이유, 지금까지 제가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계산기 두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더 머물면 머물수록 더 큰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낸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해가 되면 됐지 도움은 일도 되지 않는 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쓸모없는 분이에요. 또 귀신 들렸다가 지금은 멀쩡해진 그 사람 역시 그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혜택도 줄 수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멀쩡해진 그 기적 역시 그들에겐 잠깐의 놀라움을 주었던 과거의 기적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는데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고 또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말에 영감을 받아 말한 것 같은데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눈먼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기 두드리셨다면 우린 결코 그 사랑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도움이 될 사람 고르고 골라서 구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한 사람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쓸모없을 때,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을 때,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통박 굴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실 때 통박 굴리지 말고, 계산기 따위는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말씀 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누구를 좀 만나주지 않겠니? 라고 말할 때, 주님 저 바빠요, 저 돈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신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어? 혹은 내가 이제까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주님이 알아주시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도 겁나고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도 너무 실망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 모두 목회 사역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청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 허탈하죠? 3년 동안 힘을 다해 사역했는데 한 명의 청년밖에는 얻을 수 없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가졌는데 기대와 달리 단 한 사람밖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목사님은 자신의 실패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자, 과부의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고요? 서로 막 위로했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 그 청년의 이름은 로버트 마펫이라는 아프리카의 선교의 기틀을 다졌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회심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배척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두드려도 주님이 두드리셔야지 종인 우리가 감히 계산기를 두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가끔 물어요. 우리 교회 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선교하냐고.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 정도라면 여러분,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 것 정도면 정통교회에서는 족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계산기 집어던진 지 오래예요. 저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라 하시면 보내죠. 계산기 누가 두드려야 돼요?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보내라 말씀하시면 보내면 되고요.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다가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